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5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5에서 36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5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값없이 우리를 불러 초대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장막을 짓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이 예표했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첫째 주일 예배 시리즈의 첫 번째 오라입니다. 우리 찬양도 불렀습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열린 예배 이런 얘기 해가면서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까? 예배 순서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없던 마음도 생깁니다. 왜 그 4, 5주간의 훈련 기간을 지나면 군인을 만들어냅니다. 훈련소에서요. 그 사람들이 상황이 생겼을 때, 진짜 저도 실제 상황 이런 거 생겼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몸이 움직이고, 몸이 총기를 받아오고, 그거를 내가 막 닦고 있고, 안 시켰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됩니까? 아, 내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 상황 나왔을 때,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총 닦고, 준비하고, 군장 싸고. 왜 그럴까요? 그거를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심이 있어서 군대 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없다기보다는 가라 그래서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 나면 내가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행동은 뭡니까?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지만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갈 때도 있기는 있지만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죠.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행동으로 판단하십니다. 왜냐? 마음은 태도를 낳고 태도는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순서가 예배 형식이 그 교회의 신앙 색깔을 얘기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교회가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안 하겠죠. 성경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가 성경 안 읽는 예배를 안 드리겠죠. 그래서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 신학적인 색깔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예배 순서 안에 그 자체가 형식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예배 순서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는 형태가 아니라 본질에 달려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예배 순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8가지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생과 예배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오늘 일부 말씀 때도 드렸지만 인생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특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불러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창조주, 구원자, 또 심판주,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름답다고 성도를 아름답다고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든 분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비가 오고 우리가 햇볕을 받고 먹고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누가 우리가 마시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데 물고기를 누가 기릅니까? 아무도 기르지 않습니다. 잡아먹지. 농부가 씨는 뿌리지만 자라게 할 수는 없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과 작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린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주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에 해당하는 말이 예배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고 예배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냐? 섬기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일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일, 범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평생 땀 흘려야 너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형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에는. 또 일의 또 다른 모습은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섬김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먹고 살기 위한, 물론 가족 부양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먹고 살기만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본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아담의 이름 뭡니까? 통치 대리인이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 존재로서 내가 일부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원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원래 해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일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일 거기에 우리는 진정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일은 형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이 형벌이 아닌 것처럼 죽음은 형벌이지만 성도에게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관문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는 더 이상 일이 형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라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성도가 목사에게 주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 또 우리의 삶, 일하는 것,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인생의 시작, 예배의 시작, 섬김의 시작이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해야 되는 진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벌로서의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만물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일 중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을 내가 시작할 것이냐. 요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일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일이냐 하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형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의 시작은 부르심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 찬양 부릅니까? 항상 520번 대에서 30번 대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부르죠. 뭐라고 합니까? 그 찬양에 보면 오라 오라, 아니면 뭐 목마른 자들아, 뭐 이런 찬양들이죠. 내게로 와서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런 찬송들을 우리가 부르죠. 주 예수께로 오라, 우리 주 십자가, 주 예수께로 오라,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부릅니다. 이 형식을 찬양을 불러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전에 예배 선언을 하죠. 예배 선언을 제가 뭐라고 합니까? 2020년 1월 5일 1부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부르심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죠? 구원이 부르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럼 예배 순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당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 부름받아 마땅히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섬김보다 주권자가 되려고 한 반역죄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에 닿을 수 없도록 불칼이 에덴에 못 들어오도록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상태를 계속 지키는 거죠. 불칼이 생명나무에 못 가게. 예배자의 자격을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섬길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있죠? 먹고 살려면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제 죄악 이후에는요. 섬김을 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섬길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 되고 진노 아래 있는 자가 되고 원수가 되어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섬길 자격, 예배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죄인, 진노 아래 있는 자, 원수가 된 겁니다. 무당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보세요. 어떤 찬양 인도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마음을 뜨겁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마음이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 임하실 겁니다. 주님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당이 귀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물론 백성이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세 부를 때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낼 자고, 너가 그들을 내게 예배하도록 만들어라.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혀를 만든 게 내가 아니냐.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부터 시작. 사무엘 부르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로 시작하는 거. 만드신 분. 부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많은, 특히 찬양팀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근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모르고 하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 불러오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당이 방울 흔들면서 귀신 불러내듯이 우리의 찬양과 정성으로 불러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타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죠. 100일 기도, 수능 전 100일 기도 합니다. 물론 응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합니까?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00일 기도의 본질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먼저 정성을 들여 받아내고자 하는 우상숭배식 예배고 10계명 두 번째 어기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뭐라고 우리 본문에 뭐라고 했죠? 아무도 주께 먼저 드려서 받을 자가 없다. 마음 준비해서 받을 자가 없다. 그 예배가 뭘로 시작해야겠습니까? 예배 형태가 부르심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걸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주께 먼저 드려 받을 자가 없거든요. 예배는 누가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심판도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에 예배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이 있는 너무도 많이 있는 감정 숭배 중독입니다. 모든 찬양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그 열광적인 그 속에 있는데 어떤 겁니까? 자기 감정을 숭배하고 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쁜 사람도 있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자아 도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은혜만 받으면 되지. 그 말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감정이. 내가 감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실 은혜가 아니고 그건 감동이거든요. 전 세계 교회에 퍼져 있는 이른바 감정 숭배 중독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은혜 받는 거 아니죠. 은혜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만 뜨거워지면 예배 순서가 뭐가 중요하며 뭐 설교가 조금 틀리면 뭐가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거. 그럼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 숭배 중독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랑. 말뿐인 사랑은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까지 그렇게 큰 수고죠. 큰 수고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예배는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여기 혹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마음을 준비하고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먼저 준비해서 하나님 나 너무 믿고 싶어서 하나님 믿었다. 구원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마땅히 예배도 부르심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준비 찬양으로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뭐죠?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죠. 그 읽는 내용이 뭡니까? 죄 용서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라든지. 그래서 죄 용서함, 용납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요. 우리가 죄 고백했잖아요. 믿음으로 나오고 죄 고백한 거에 대한 용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납 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교제하고 교회의 내용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한 우리의 예배는 다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세상 속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를 다 거치고 우리가 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으로 예배가 모이는 예배가 마치고 세상 속에서 그 마지막 세상 속에서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 보내심이 계속 지속됩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모일 때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예배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모이는 예배는 끝났지만 삶의 예배로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근원이죠, 거기가. 그러면 부르심과 용서 이전에 찬양이 없죠. 뭘 찬양합니까?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 창조에 대해서 감사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할 수 있고, 뭐 부를 수도 있고, 뭐 부르심을 찬송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기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성경 구절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예배 선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부르심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배는 사람에게서 시작하면 안 된다. 사람의 준비로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전에 막 떠들고 있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거겠죠. 좋지 않은 거지만 뭐 피아노 반주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예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한단 말이에요. 주께 먼저 드려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드려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예배가 우리의 준비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어야 올바른 형식입니다. 모든 성경 인물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사무엘 생각해보세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모세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예배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발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렸는데 내가 가장 즐겁게 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을 높였는데 내가 가장 즐거워요. 이게 바른 예배고 좋은 예배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제일 좋아요. 바른 거죠. 결론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예배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마음껏 부르시고요.
값없이 부르십니다.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남은 거, 음식물 쓰레기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또 일을 해서 주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값진 것을 아무것도 안 한 놈한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먹으라고 하는 거죠. 생수를.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신앙 고백, 죄 기도, 죄 고백, 기도, 교제, 세상으로의 보내심, 이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또 부르심이라고 하는 예배 형태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에 대한 이 복음의 사실이 예배의 순서와 형태로도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장면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 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뭡니까? 우리를 다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부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 아름다운 교회 예배 순서와 삶으로도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치 없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가치하고 또 죄인이고 원수고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생수를 마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형태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